네, 구독자 여러분들, 한 주가 아주 빠르게 지나갑니다. 벌써 토요일이 되어버렸네요. 오늘의 주제는 제가 그동안에 51년간 수행 정진을 해오면서 만났던 수많은 대중 가운데 업이 두터운 사람의 특징, 그리고 이 업이 두터운 사람의 특징과 더불어 업의 바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이라는 용어는 여러분이 꼭 절집을 다니지 않으셔도 여러 군데에서 많이 쓰게 되고, 흔히들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또는 내가 앞에 어떤 큰 장애물이 왔거나 또 본인의 지나간 삶에 대해서 신세한탄을 하거나 이럴 때 모두가 내 업장이 두터워서 모두 제 업이지요 라는 그 말을 꼭 불교 신자가 아니라도 잘 쓰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그런데 제가 이제 6세의 출가 이후 51년간 이 대중들을 만나고 수행 과정에서 업이 두터운 사람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이 두터운 사람들은 현생에서 어떠한 발부동을 쳐도 이 업의 굴레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세세생생 살다가 이 생을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너무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우리 생활에서 이 업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우리 삶과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뛸래야 뛸 수가 없죠. 코로나가 닥치면서 소상공인들이 바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뭔가요? 네, 개인 사업이죠. 여기에도 이제 업이 이렇게 바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집안에 순탄하지 못하거나 집안 에너지가 좀 이상해서 아기들이 바로 떨어지는 게 뭐예요? 학업 성적이죠. 사업이 안 돼서 진행하다가 이제 코로나 시국에 지금 문을 닫게 되면 여러분은 세무서가 사는 것이 뭔가요? 폐업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보낼 때 자녀를 수업한다 그러고 학업한다 그러고 또 부모가 대대로 어떤 해오는 일을 개선받는 것을 가업 개선이라 그러고, 이 모두가 인간이 살면서 죽는 그날까지 업이라는 이 둘레 속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업이, 저 까르마가
정해져 있고 그 까르마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지은 인은 반드시 가가해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인과 법칙의 굴레가 우주의 순행입니다. 제가 이렇게 20대 후반부터 약 30년 가까이 수많은 현장에서 치유, 법회, 수행지도, 그리고 각 난민들 중에 그 나라에 가서 의료봉사 이렇게 하면서 업장이 두터운 사람들의 아주 그 특징이 뚜렷한데요. 이 업장이 두터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도 그 일들이 원만하게 잘 성취가 되지 않고 또 궁극적으로는 병마에 시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업의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면 삶의 모든 패턴들이 이렇게 꼬이고 실타래가 완전히 뒤엉켜버리는 그런 생활 패턴의 연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은 내 안의 내면 세계를 돌아보려는 그런 마음의 준비나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내 내면에서 내 생활 지나온 패턴에서 내 환경에서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세세하게 그리고 조밀하게 찾아내야 되는데 이것은 외면해버리고 모든 것을 바깥 환경에서만 내가 잘못돼가는 과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부부가 살면서 이혼을 하거나 부부가 낳은 자식과 부부가 유별하고 괴리가 벌어지고 모든 사회의 직장과 상사의 괴리, 모든 사업의 괴리는 엄밀하게 파고 들어가 보면 모두 다가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결과물이지 우연하게 일이 꼬이는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절집을 다녔던 안 다녔던 어떤 종교를 가졌던 종교가 없던 관계없이 오늘 정확하게 이 업의 특징과 업이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업이 두터워지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두터워진 업장을 깨부시고 벗어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알기 위해서 명상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이런 패턴을 찾는데 제가 만나본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는 마음 공부한다라고 옳은 말들은 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에는 전혀 접근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병폐가 개선되지 않고 또 본인의 업장이 소멸될 리가 없죠. 자, 잘못된 패턴들을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 보자면 그 근본은 업을 짓는 두텁다 그러면 업을 지은 사람이 있겠죠. 그거는 본인이 짓는 겁니다. 본인이 짓기 때문에 모든 업은 누구도 이 업을 소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업장 소멸을 부처님도 해줄 수 없고 업장 소멸은 예수님도 해줄 수가 없고 업장 소멸은 마리아님도 해줄 수가 없고 어떠한 우주의 신도 이 업장 소멸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주의 지구촌에 벌어지고 있는 종교의 흥국을 세밀하게 들어가서 보면 절에 연등을 켜고 인등을 켜고 소불을 조성하고 또 조상의 천도제를 지내고 여러 가지 하는 형태들이 정말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우리 종교만 탓할 것이 아니라 이웃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 원인을 세밀하게 알아야 되는데 내가 하는 행동, 즉 내가 업을 만들어내는 생산자인데도 불구하고 업의 생산의 근본 원인의 재료가 뭔지, 어떤 재료와 어떠한 인과연이 만나서 업이 만들어지는지를 정확하게 들어가 보지도 않고 조사해 보지도 않고 또 이 아는 과정을 우리는 닦을 숙자, 행할 현자,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행을 여러분은 잘못 알고 계셔가지고 천수,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단위를 만독, 10만독, 100만독을 하면 마치 간센보살님이 화연을 해서 여러분한테 가피를 내려줘가지고 내 업장이 소멸되고 또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새벽 기도부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요 예배 열심히 예배 찬양만 하면 마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줘서 모두가 평탄해질 거라는 이런 얼토당토 안 하는 사고를 하고 수행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업장 소멸을 단 한 치 앞도 할 수 없고 세세생생 지은 업의 윤회 굴레를 1cm도 벗겨낼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서울을 가고자 하는데 내비게이션을 서울을 치지 않고 춘천에 맞췄다든지 내비게이션을 울산에 맞췄다든지 내비게이션을 부산에 맞추면 만년을 여러분이 달려간들 그 목적지에 도달하겠습니까? 업이 두터운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성 참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가를 깨친 선각자의 말이 내 가슴에 와서 꽂혀야 됩니다. 그게 들리지 않고 그냥 소외시하게 외경으로 흘려들어 버리는 거죠. 기가 두 개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진성인 참나는 이 가슴에서 울림이 와고 이 가슴에서 어마어마한 전율이 오고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부처님의 가피라 그러고 예수님이 성령에 임했다 그러는 겁니다. 부처님이 무엇을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업이 벌어지는 과정을 정확하게 아는 것. 자, 세세생생 내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죠. 이 5가지의 오온의 작용을 통해서 매일 접하는 모든 세상의 물질 가운데 느낌은 여러분이 순수한 느낌이 아니라 이미 아기 때부터 학습되고 알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름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고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음의 지식만큼을 가지고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은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 다음에
그 생각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생각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나요? 바로 첫 번째 정신세계인 눈, 안, 두 번째 정신세계 이, 세 번째 정신세계 비, 네 번째 정신세계 설, 혀, 다섯 번째 정신세계 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세계의 의식, 이 여섯 개의 모든 정신세계를 통제하는 일곱 번째 본능의식인 말라식이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여러분은 이 다섯 가지의 온 느낌이 일어나면서 7.7가지의 감정이 움직여버립니다. 이 일어나는 과정이 바로 업이 생성되는 과정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알게끔 수행하는 정사마타와 정윗바사나가 통합돼서 완전한 안정과 명상이 뇌가 명철해야 이런 철저한 수행을 거쳐야 업이 생성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내가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됩니다. 그냥 지금까지 여러분이 감정이 시키는 대로 이 다섯 가지의 생각과 감정과 오감이 시키는 대로 이것이 나라라고 여러분은 고착화하고 거기에서 오늘 누구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 버럭 하고 진성이 움직여서 화를 내버리고 또 따지게 되고 또 서운해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리석은 마음으로 내가 가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탐욕이 이 다섯 가지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또 어리석은 마음 치심도 역시 이 다섯 가지 오감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작동하는 그 과정을 뚫어보는 힘이 없는, 즉 이런 과정을 명철하게 알고 수행하는 과정을 배워서 이거를 알고 어두울 명자 모양상자 저 마음 안에 80 아래에서 올라오는 모든 학습된 이름이 첫 번째 정신세계와 두 번째 정신세계인 가장 약한 눈이 보고 귀가 들은 순간을 80 저장 창고에서 거꾸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리아를 여러분이 모두 알고 있는 이름들이 다 저장되어 있다가 바로 색, 물질, 외부에 보이는 것이 조합하려면 눈과 귀가 반드시 같이 태동을 하고 움직여서 색에 대한 판별을 하게 되죠. 그 판별에서 일어나는 느낌과 생각과 그 생각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는 의도심이 일어나야 판단을 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이 과정이 너무나도 찰나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확하게 수행을 하면서 이 과정이 어떻게 움직이는 힘을 정확하게 보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림이라 합니다. 이런 세밀한 업의 과정이 생성되는 내 느낌과 오감과 생각이 일어나서 움직이는 이 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는 깨어있는 그 안에서 움직이는 모두를 바라보는 그 힘, 그 힘이 바로 참마음인 진성이고 이것이 참나이고 이 에너지들이 내 오감과 육감과 이 생각을 일으키는 주범을 간하고 내가 또 오감이 움직여서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또 탐심이 움직여서 물욕을 취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미 무의식의 일곱 번째인 칠식말라식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후회를 하고 실망을 하고 지나간 과거에 슬퍼합니다. 이것이 수행을 하고
내 본 마음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준비가 되고 이거를 통해서 내 스스로 진성의 진정한 울림이 와야 여러분은 부처님의 가피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에 임한 겁니다. 이 두 개가 아닌 그 어떤 것도 세상에는 전부 사설이고 거짓이고 전부 사기입니다. 정신지도자가 업이 생성되는 과정도 모르면서 그냥 네 업장이다, 네 업이 두터워서, 네 조상의 업이 두터워서라고 그냥 이렇게 막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속이나 철학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수행을 해서 이런 업의 과정을 모른다면 함부로 귀신의 장난이니 조상이 어떻니 이런 말을 해서 사람의 그 오감 육감이 움직이는 과정도 모르는 불쌍한 중생의 그 힘든 마음을 이용을 해서 사악하게 종교를 만들고 사악하게 순수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팔아서 집안을 풍기박살내고 그 집안의 모든 가정이 몰락하게 만들고 그 가정에 미쳐가지고 강신도가 돼서 병들고 힘든 사람들 외면하고 가족을 버리게 하는 이러한 것을 이 땅의 종교라고 해서 이게 OECD 국가 세계 자살률 1위 나라입니다. 과연 종교 지도자라는 터를 쓰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런 업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모르면서 함부로 조상이나 탓하고 귀신이나 탓하고 죽어서 천국을 가고 죽어서 극락을 가고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장난으로 이 과정을 모르면 여러분이 절에 가서 부처님을 100분을 모시고 연등을 만등을 키고 불사시주를 아무리 많이 하고 11조를 전재산을 다 갖다 바쳐도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구원은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 진정한 말이 들릴 때 그 말이 들려서 내 마음이 움직일 때만이 진짜 가피가 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령에 임한 것입니다. 왜 얼토당다는 말을 해서 수많은 중생들을 도탄에 빠뜨립니까? 이것이 진정하게 업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며 이 방법에 의의가 있는 전국의 수행자나 목사님이나 어떤 종교 지도자가 있으면 제 커뮤니케이터 수행 과정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당당하게 전화해서 따지십시오. 100번도 만나서 제가 해석을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제발 OECD 세계 자살률 1위 국가 이거는 종교가 썩었다는 겁니다. 교육이 썩었다는 겁니다. 문화가 썩었다는 겁니다. 정치가 썩었다는 겁니다. 이 아픈 형국에 힘들고 가슴 아픈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어디서 위로받아야 됩니까? 또 무엇을 믿고 수행을 해야 됩니까?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머리 깎고 부처님의 밥을 먹는 수행자들이나 거룩한 마음을 내서 신학대학을 졸업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셨다면 본질부터 정확하게 알아서
예수님은 네 마음의 성전을 지어라고 했지, 내 앞에 와서 거룩하고 큰 교회를 짓고 수많은 성도들이 와서 나를 찬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33살의 꽃다운 나이에 자기 모든 것을 던지고 이 땅에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한 그 예수의 성스러운 사랑을 함부로 외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자의 지위를 모두 버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도 버리고 길에서 가신 성스러운 부처님의 진리를 함부로 외도해서 부처님을 팔아서 중생들을 더 힘들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곡한 부탁입니다. 미쳐 돌아가는 이 정신세계의 나라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업의 바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타격한 이유가 1번은 이런 새치어로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을 하지 못하게 모이지 말아라는 우주의 메시지인 것을 반드시 아시고, 코로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인간들의 이 간악한 정신세계를 충격적인 진동을 줄 때까지 계속 2차, 3차의 강력한 바이러스들이 올 것이라고 저는 예언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생에 와서 사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라고 온 것이 아니라 이런 참 마음이 움직이는 원리와 원칙을 정확하게 깨치고 우리 모두가 너와 남이 없는 상생의 바다를 만들고 부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사랑을 온 지구 촌민이 나눌 수 있는 그 하나로 가는 길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오늘 내가 라면 한 끼 먹으나 고래등 같은 큰 집에서 12첩 반창의 밥을 먹으나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이 정하는 거지 외부 환경이 정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발 바깥에 있는 눈에 끌려서 귀중한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다소 격앙되게 이렇게 한 메시지를 왜 저 스님이 저렇게 피를 토하면서 법문을 하는가를 아는 그날이 오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